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강단에 서기 전에 서면서 굉장히 웃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로운이하고 우리 지유가 같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서로 그렇게 서로 막 웃고 하는 걸 보면서 좀 것들이 보는 놈들은 있어서 제가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둘이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유치원에서 만나는 그 같은 반 아이가 또 교회에서 만나니까 좋아가지고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는 막 좋아서 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는 이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날 저런 사모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걸 잠깐 제가 웃으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봤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이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교회 가기 진짜 싫어. 야 넌 가야 돼. 엄마 나 진짜 싫다니까요. 너는 가야 돼. 가야 할 이유.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억지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3장에 나오는 지성인에다가 권력을 가진 니고데모와 정반대의 여인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허물과 실수로 과거를 점철해 온 여자이기 때문에 이름도 여기에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둘이 연결되어 있는 곳들인데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지성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이름도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인데, 이 수가성 여인은 한낮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보면은 니고데모에게는 이 설명을 해도 전혀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깨달고 이해된다? 우리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여기에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바로 비록 그가 지식은 좀 부족하고 그의 삶은 조금 곤고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끔 은혜 주시고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수제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내용이 1장 40절에서 42절 딱 3절로 짧게 정리된 데 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은 42절 분량의 내용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딱 성경 3구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에 여기는 14배나 많은,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얼마나 크게 강조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고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이 여기는 여자이고 어쩌면은 남편 다섯다고 살아봤어도 만족감이 없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인생에 기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과의 만남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계실까요? 그만큼 어쩌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면은 니고데모처럼 지식인도 좀 부족하고 또 명예와 권력도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관심사는 수가성 우물가에 홀로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내용에는 우리가 4장을 이해하려면은 3장을 봐야 되는데 3장에는 내용은 2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절로 21절에는 바리새인님의 유대 관원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대화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22절로 30절에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4장에 가서는 정말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이스라엘 관원이면서 유대인이었고 오늘 여기에서 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이 여인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큰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큰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늘 영적인 갈급함과 갈등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이 바로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그가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예배는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온전한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었던 게 이게 문제죠. 그래서 13절로 15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3절로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보면요 어쩌면 저 현재 늘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갈증과 갈급함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 목마름이 좀 해결되고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그 생수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만족감을 누리며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셨냐는 것입니다. 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셨는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천시 여겼던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들, 또 사마리아에서도 현재 5명의 남자와 살아왔고 6번째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는가?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좀 이해되는 말씀이 좀 됐으면 해서 좀 말씀이 어렵더라도 좀 이 쉬운 쪽으로 가지 않고 좀 어려운 쪽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전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남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남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5명의 남자가 살고 6번째 남자하고 현재 이혼하려고 헤어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 기회를 타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여인의 자리에 끼어들어서 인생 끼어들어 남편 되려고 오셨다? 그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울 말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남편을 여기 먼저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남편을 먼저 데려오라고 하셨을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남편 아무리 5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을 바꾸어도 도저히 내 마음의 안식에 대한 갈증에 채워지지 못했던 바로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살아보면서 이 사람에게 위로받아보고 싶고 이 사람에게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아 보려고 했지만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여기에 그의 남편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그에게 진정한 그의 인생의 삶을 보장해주고 그의 인생의 삶의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은 29절에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다르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남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라 해서 그분하고 결혼식 하라는 것은 물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혼인잔치에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요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또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여전히 인간들은 세상의 바알 신을 남편인 줄 알고 또 여전히 세상 것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는 줄 알고 이것을 취해보고 저것을 취해보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인생에 진정한 만족함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부귀는 바다의 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라도 바닷물이라면 그 물은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과 목이 타도록 갑니다. 인간은 갈증을 느끼고 허기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세상의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갈급함이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갈증이 좀 해결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다 보면은 자꾸 딴 데서 그것을 갈증을 해결하려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감격이 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삶을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달려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만족하고 진정한 나의 그 갈증들이 해갈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참된 신랑이 되고자 우물 곁에 옆에 계신 것이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갈증을 허덕이는 인간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갈증에 허덕이는 여인에게 참 신랑이 되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우물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샘물은 은혜지만 우물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성경에서 등장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읽다 보시면 성경에 등장되고 있는 우물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정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 쓰러져 있는 곳이 우물가였잖아요. 야곱이 또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이삭이 또 우물가에서, 성경에 그 우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곤고한 인생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만난 곳은 우물가입니다. 야곱이 아내 라헬을 처음 만난 것도 우물가입니다. 모세도 십보라를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가에서 만남으로 결혼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이 우물은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이 평탄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땅에서 누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절대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 당할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성경에 보면 읽다 보면은 우물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우물이 등장되는 것은 한결같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은 그 중도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물이라는 것은 뭐 쉽게 물을 구할 수 있고 조그만 땅을 파도 물이 나옵니다. 근데 중동 지역 특히 이 야곱의 우물은 깊이가 200m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이 수가성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우물인데 200m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장비가 없어요. 맨손으로 땅을 파야 되고 거기에서 그 바위를 뚫고 들어가야만이 물을 파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거죠. 그런데 그 물속에 그 우물가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곤고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우물가의 수가성의 이 우물가의 여인이 중동 지역에서는 아신 것처럼 이 시간에는 한 낮에는 거의 다 모든 가게 다 문 닫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장사하고 나서 2시부터 4시까지는 거의 문을 닫잖아요. 그것처럼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낮엔 사람이 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창피하니까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기르러 온 여인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성까지 왔고 그 수가라고 하는 그 우물,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지금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에는 곤고한 삶 속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의 인생의 삶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냥 주일 되니까 교회 왔다가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이 없고 늘 인생은 영적 갈급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끼웃거릴 수밖에 없고 이거면 내게 만족감을 줄까 이것저것 다 취해봐도 오히려 취하면 취할수록 내게 더 갈급함이 오고 있는 바로 이것은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장 그러니까 오늘 세민교회 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신 것은 전부 다 아멘 하면 들통날까 봐서 아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할 것 두 번째는 참된 예수님이 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까? 아까는 첫 번째는 남편 댁에서 찾아왔다고 했죠.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물가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처음에는 물 가지고 예수님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물이 변해서 예배로 바꿔지잖아요. 20절의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보면 이 여인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대화 속에서 이분이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뭘 이야기해요? 예배에 대해서 들고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여인도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한 예배, 감격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유일한 예배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실지 몰라요. 늘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 그 예배가 어떤 화려한 예배가 아닐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정말 화려한 예배가 아닐지라도 비록 그 예배가 초라한 예배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임재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존재해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교회 다닌 사람이 뭐냐면 예배가 뭔지도 알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2절 다시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뭘 보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한 주간도 그 기쁨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아는 대로 예배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후에 첫 번째로 잃어버린 것이 예배 임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이 했던 행동은 온전히 예배의 승리자였던 자기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무엇 때문에 드리는지 알지 못하는,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드려진 예배를 지금 현재 이 여인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려진 예배는 거짓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열왕기상 12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를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을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바로 여기 있는 베델에 있는 곳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말로는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내려가서 예배 드리다가 그 왕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아갈까 봐서 여로보암이 뭘 했냐면은 베델에다가 또 이곳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짓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거짓 선지자를 세워 놓고 거짓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너희가 거기까지 갈 거 없다. 오직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해서 여기 뭐냐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세웠고 바로 그곳에서 거짓 제사장을 세우고 거짓 여기에서 날짜도 자기 멋대로 쪄서 만드는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똑같이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지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가성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만족감을 못 느끼냐면은 인본주의적인 예배, 어떤 인간 보기에 좋은 예배, 그저 그냥 나 하나의 잠깐의 어떤 감동 주는 그런 예배, 지금 그것에 현재 지금 빠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드렸는데 내가 듣기로는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 어떤 것도 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만족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만이 나를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그 인생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고 주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피곤해서 못 나오고 바빠서 못 나오고 이런 경우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여러 가지 못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근데 더군다나 주일 예배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한번 주일 예배 달러마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곤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번 예배를 드려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 흠뻑 젖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가면요,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산다고요. 그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시간 때우기 급급하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버리다 인간의 수단 방법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은데 마음은 곤고해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이제 6명의 남자와 살아봤지만 살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남자면 좀 낫겠지, 이 남자하고 살아보면 좀 행복하겠지, 이 남자하고 살아보면 좀 만족하겠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이 여인이 그 남자들하고 살아봤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부분에서 이거면 내게 기쁨 주겠지, 이거면 만족하겠지, 이거면 내게 삶에 참된 기쁨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말. 하나님이 없는 예배, 거짓 예배, 이렇게 드려지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는 자에게는 어떤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라는 말이 그거예요.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강물 속에 잠겨 들어가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감격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본 자의 삶의 경험을 보면 그 만났을 때 밤새워서 내가 죄인임을 통곡하고 정말 나 같은 것을 구원시켜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 기쁨이 내게 사라지고 사라지다 보니까 가인처럼
스러운 삶이 모든 것이 짜증스러울 뿐인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요한복음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6절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네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그동안 남편이 자신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듯이 감격 없는 예배, 감동 없는 예배, 임재 없는 예배, 형식적인 남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었잖아요. 드렸죠. 근데 거기서 진정한 남편을 못 만난 거죠. 우리가 예배 속에서 나의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보장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 뭐 요즘은 뭐 아내든 남편이든 뭐 서로가 능력이 있어서 서로가 뭐 가정을 이끌고 가는 주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뭐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수입이 될 수 있고 또 아내가 남편 가정을 이끌고 가는 가정도 있고 남편이 가정을 이끌고 가는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당시에는 아내는 거의 밖에 활동, 사회 활동을 안 하는 시대니까 남편이 그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고 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는 이 남편을 이제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의 진정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감격은 오늘 여기서 예배의 회복에 있다. 예배에 회복된 자는 한 주간도 늘 기쁨과 감격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아그들아, 목사님 봐라. 니네 예수 만나지 않으면 너 인생도 언제든 기회되면 세상으로 나가버린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예수 만나려고는 야복강 나루의 야곱의 그 씨름이 내게 있어야 돼.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시고 온전한 예배, 감격 있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드림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화려한 예배가 아닐지라도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전에서 무릎 꿇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예배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어느 것으로도 내게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참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이루자가 되시고 만족함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늘 그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만이 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한 주간도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우리가 하게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져주옵소서. 주여 나를 해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마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짓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마리아 성인 그 거짓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신라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한 성도를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여 사랑하는 성도를 만져 주옵소서. 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성도를 붙잡아 순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그동안의 기쁨과 감격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형식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마리 여인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알지 못하는 예배자,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세미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감격 있는 예배, 감동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예배가 아버지 하나며 수많은 사람이 예배하지 하고 찬양하지 못할지라도 홀로 고독하게 주의 성전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